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졌다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 사람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저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도 있나요? 마지막 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신랑을 맞이하라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영적인 주님이신 신랑을 맞이합시다. 신랑을 맞이합시다. 뒷사람과 인사합시다. 신랑을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신랑을 맞이할 자들이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을 맞이할 준비 되셨나요? 아멘. 이미 다 신랑이 있으신가 보네요. 할렐루야. 신랑을 맞이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어봐서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비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오늘 천국 비유에 대한 내용 중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바로 열 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열 처녀에 대한 비유. 슬기로운 처녀 5이 있었고 어리석은 처녀 5이 있었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이 두 처녀들에게 어떤 일을 하냐면 신랑이 왔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신랑과 함께 가지 못하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성경이 정확히 말하고 있죠. 깨어 있어라입니다. 깨어 있어라. 그런데 저는 이걸 말씀을 보면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쵸?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깨어 있을까? 왜 깨어 있어야 될까?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될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볼 때에 같이 이 질문을 가지고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있는 이 열처녀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름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입니다. 여러분 기름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기름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기독교 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말이 힘들게 시작합니다. 떨어지지 않는 기름을 바라보다가 내 기름이 떨어지면 어때요? 너무 지치죠. 힘들죠. 많은 걸 발견했죠. 우리가 7월에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를 가는 도중에 그리고 거기서 선교 활동하는 도중에도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누는 시간 가운데 어땠어요? 우리 마음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렇죠? 되게 기쁘고 되게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를 줬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선교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간과했던 게 뭐였어요? 내가 지쳐가고 있구나를 간과하고 있었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 느껴보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조건 다 좋다, 은혜롭다, 행복하다 그렇지 않죠. 그러신 분 혹시 계세요? 어떤 손을 든 건가요?
네, 그렇지 않죠. 다 어렵고 힘든 가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은 반드시, 기름은 반드시 뭐한다? 떨어지고 불은 반드시 꺼지기 마련입니다. 그럼 이 불을 어떻게 활활 타게 만들 것이냐? 성경은 말하죠. 깨어 있어라. 성경은 말하죠. 기름을 준비해라. 근데 누가 어떻게 깨어 있고 어떤 기름을 가져야 할까? 이게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여기서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가 어떤 때요? 이제 천국을 맞이할 때입니다. 천국을 맞이할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오실 때죠. 그때는 재림의 때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거부했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또는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환난받고 핍박받는 자들, 네, 그들과 나눠서 구별돼서 분명히 같이 함께 영광을 누린다고 성경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를 기대하십니까? 예수님 오실 때를 기대하세요? 아멘. 네, 아멘. 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 땅에서의 축복과 잘됨보다 이걸 넘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사명을 가져가면서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때에 마지막 때에 오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간, 그거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같다고 했습니다. 자, 열 처녀가 등을 두고 누굴 맞으러 나갔습니까? 네,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렇죠? 자, 등은 뭐예요? 등은 어두운 것을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열 처녀 전부가 등을 가지고 어두운 것을 비춰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자, 빛을 전달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전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열 처녀가. 자, 여기서 삶에서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없잖아요. 다 고군분투 하시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런 사람들 안에서 구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 10명 중에 분명히 그렇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이, 깨워주세요, 어리석은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분명히 존재한다.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주님을 알고 빛을 들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나눠질 것이다 라는 것이 1절을 말씀해요. 언제? 그때에. 여러분, 우리 좀 긴장해야 되죠. 제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긴장이 됐어요. 하나님, 그때는 언젠지 알지 못하지만 제가 10명 중에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란 확신합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나중에 5명을 나눴을 때 제가 그 안에 하나님 들어가 있는 거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꼭 다시 한번 확신의 은혜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면서 읽었어요. 10명의 이 처녀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까? 몰랐던 사람이에요? 알았던 사람이에요. 알았던 사람이니까 지금 뭐하고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 신랑, 누군가 오실 것을 기다리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기다릴까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지 않는다.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그런데 신랑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이상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이제 승천하신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십자군 전쟁이 있었죠. 정말 오랫동안 있었어요. 뭐 9차, 10차, 11차, 정말 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기독교와 팔레스타인, 이슬람의 전쟁,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외쳤던 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슬람 사람들을 잡아다가 뭐 죽이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신자들을 잡아다가 교회에 넣어놓고 불을 질러서 죽이고 마녀사냥하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가운데 어떤 신앙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아는 신앙,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가지면서 역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나중에 세계사를 한번 보세요. 정복하는 이유가 주님이 복음 들고 정복하라 해서 정복한다. 이슬람이 그러고 있죠. 그렇게 해서 세계사가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서 어때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의 가정에서의 행동은 어때요? 우리의 삶에서의 행동 어떻습니까? 우리의 직장에서, 그리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나아갑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나가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 맞는 얘기죠. 하지만 이게 너무나 맹신하고 너무나 마음에 너무나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더 강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게 1절 말씀이에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그때를 아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다 몰라요. 하지만 그때가 우리 마음에 소망을 품는 그때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오실 거를 바라보면서 삶을 사세요? 아니면 그냥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지금 살아내라고 했으니까, 생명된 삶을 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사십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건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로서, 복음을 붙잡은 자로서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기름은 떨어질 겁니다. 반드시 불은 꺼질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올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날 거예요. 분명 우리는 선택해야 될 때가 있고, 반드시 핍박과 환난이 깊어지고 심해질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코로나가 한창이었습니다. 교회를 막았어요.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반대로 드러났던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설교를 접할 수 있는 상황이 길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말씀들을 모든 교회가, 우리처럼 크지 않은 교회가 유튜브를 불이 나게 준비하고, 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게 준비했어요. 많은 청년들이 찬양 불러서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그런 시스템과 폼이 다 완성이 되고 있는 시기에 예수님 모른다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다 알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부흥일까요? 그게 부흥일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흥에 참여하고 있는가? 나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세계가 부흥되는 이 상황에서 나는 부흥에 참여하고 있는가?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복음 전파, 내가 전도하는 메신저로서 나아가는 그 이유가 뭘까? 그냥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해서 복음 전파하는 것만, 거기에만 메시지를 담아서 하는 건가? 여러분 끌려가지 마시고 삶에서 주류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주류가 되세요. 신앙에서 끌려가지 마시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가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계시로 말씀하세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각 사람을 선택하셨고 각 사람의 그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이 영역에서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거기에 놓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각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류가 안 되고 어때요? 아, 저 사람이 저길 가니까 난 따라가야지. 아, 저 사람이 저거 하니까 난 저거 해봐야지.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봐야지라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안 가고 교회 모임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시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요즘 청년들이 교회 가서 청소하는 청년들이 어디 있어요? 교회 가서 말씀 읽겠다는 청년이 어디 있습니까? 일찍 가서 내가 말씀에 참여하겠다고, 그리고 선교 간다고 반찬에는 그런 청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장년들도 없어요. 그런 집사님, 권사님도 많이 안 계세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없습니다. 한두 명 모이는 교회에서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부르는 그 목사님 가겠다, 안 갑니다. 왜 그래요? 그곳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그냥 남들이 따라가는 너가 거기 있어야 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게 무엇입니까? 내가 부흥을 이루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런 고백을 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부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안 하고 전파를 안 해도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환란이 강하게 임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드러날 거예요. 부흥은 일어날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게 있어요. 부흥이 일어날수록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와 그리고 대충 아는 자는 나눠질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과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사람과 나의 구원자, 나의 전부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나눠질 줄을 믿습니다. 그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10명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아멘. 구체적으로 나오죠. 미련한 자가 누굽니까? 미련한 자가 누구예요? 등은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는 자들이죠. 여러분,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는 자. 아까 말씀드렸죠. 현명한 자.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미련하지 않은 자. 마찬가지로 등을 가졌습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나름대로 주님을 선포하고 외형적인 모습들이죠.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이 기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기름이 뭘까? 마태복음 25장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들의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아멘. 기름은 뭐예요? 기름은 뭐예요? 꺼진 불. 꺼지려고 하는 그 불을 다시 지피는 역할을 하죠. 기름은 뭐예요? 근본적인 거예요. 기름은 없어서는 안 될 겁니다. 기름은 반드시 불이라는 존재가 불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요소예요. 근원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됨을 나타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멋진 몸이 있어야 됩니까? 건강이 있어야 됩니까? 재력이 있어야 돼요? 학벌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직업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근본적인 것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게 뭐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교회를 갔더니 저 사람이 돈이 많더라. 저 사람이 학벌이 좋더라. 그래서 저 사람이 대우를 받았더라. 그럼 기도의 방향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주님, 나에게도 돈 주세요. 주님, 나에게도 학벌 주세요. 주님, 나에게도 훌륭한 배우자 주세요. 주님, 나에게도 이 시즌에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 무언가를 주세요. 무시당하지 않는 무언가를 주세요라고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근본적인 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 예수님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리고 예수와 동행하는지 아는 사람, 그게 불을 밝힐 줄을 아는 사람, 어떤 기도를 할까요? 주님, 무실당해도 주님 드러나면 됩니다. 주님, 돈이 없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그 삶을 주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불을 낼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불은 반드시 꺼져요. 기름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역을 잘하고,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나아간다고 해도 예수가 없으면 결국은 그때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여러분, 이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부드러워지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져요. 이 말은 세상의 경쟁 관계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더 강조하고 더 중요시 여기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낮은 자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그럽게 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 자체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관대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할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이게 기름을 받은 자, 예수님을 받은 자, 예수님 안에 거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죠. 이게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누리고 싶은 게 어떤 거세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누리고 싶은 게 어떤 거세요? 걱정 없는 삶입니까? 두려움 없는 순간들입니까? 예수 안에서 오는 행복과 화평과 희락과 주님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이상의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임했을 줄을 믿습니다. 돌아보면 사단은 그것을 공격합니다.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우리의 삶을 직면하게 만들고, 걱정을 심어줌으로써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에겐 기름이 없잖아. 너에겐 기름이 없잖아 라고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 안에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불은 꺼지기 마련이에요. 그럼 다시 불을 비춰야죠. 이게 바로 슬기 있는 자들이 행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기름을 등보다 더 중시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3절을 볼까요? 3절 보면 미련한 자들이 뭐부터 가졌어요? 등을 가졌죠. 그리고 뒤에 뭐래요?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그랬죠. 4절을 봅시다. 슬기 있는 자들은 뭘 가졌어요? 기름을 담았어요. 그리고 등이 나옵니다. 여러분, 등을 먼저 생각하실 겁니까? 아니면 기름을 먼저 생각하실 거예요? 보여지는 것을 먼저 보실 겁니까? 아니면 그 보여지는 것을 이끄는 기름을 먼저 생각하실 겁니까? 저는 이게 궁극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자로서, 등보다 기름을 더 선택하는 자로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찬가지 10명의 처녀와 같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좋은 동기로 기다려요. 내가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 은혜 줄 거 아니까, 반드시 예수님 오실 걸 아니까 그 기다림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 기다림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들은 바로 이 신랑과의 관계예요. 이 기름과 불의 이 관계를 놓칩니다. 너무 쉽게 놓쳐요. 이 등의 관계, 이 등만 가지고 있으면, 보여지는 것만 하면 기름은 언제든지 채워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그 사역자들을 만납니다.
사역자들을 만날 때마다 사역자들끼리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사역을 엄청 열심히 하시고 엄청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로움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외로움. 자신이 사역을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없다. 사역을 하는데 너무나 지쳐간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사역이 잘 되는 것에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 말이 뭐냐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나름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사역자들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음에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놓이게 돼요. 큰 교회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상대방한테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 복음이 나에게는 힘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사역자뿐만이겠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들까지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보다 보여지는 모습, 전해져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반드시 고갈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걸 아셔야죠. 그리고 그 고갈되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를 입으로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신랑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져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다지시면서 주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설교들이 위로를 합니다. 위로에 대한 설교를 되게 많이 해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는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런데 종말에 대한 설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종말은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종말은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말은 이 세상에서의 잘 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는 더욱더 낮아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하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설교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달갑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오시고 그 예수님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다섯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현명하고 슬기로운 이 다섯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기다리면서 다 자고 있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이 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 교회부터 바뀌어야죠. 내일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돼야죠. 그래야 25장 6절의 마음,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게 되는 거죠. 25장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한밤중에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라는 이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깹니다. 자, 세 가지 외침이 여기 나오죠. 첫 번째는 뭐냐면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리가 나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알아요. 예수라는 거, 은혜도 받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은혜도 받고 변화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경험하면서 나아가요. 하나님, 내가 이제 바뀌어야 되겠군요. 결단까지 합니다. 소리가 났을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에요. 교회가 먼저 새롭게 됩니다. 성도가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많은 연결된 자들이 새롭게 됩니다. 소리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우리가 반드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자로만 오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뭘로 오세요? 신랑으로 오세요. 신랑은 누굽니까? 신랑은 누구예요? 결혼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신랑이잖아요. 그럼 신부를 알아요, 몰라요? 신부를 알죠? 신부를 아니까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또는 신랑이 신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준비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신랑으로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준비되지 않은 신부, 그 신부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천국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준비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예수는 누가 만나요? 신부가 만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죠. 예수만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깊어져야죠. 예수만 전파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돼야 되죠. 예수님과 관계가 우선적이어야 되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죠.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순간, 바로 지금 내가 삶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살아보도록 해야겠다. 말씀을 새겨야죠. 근데 그 말씀을 새긴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오실 걸 믿는 자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 낙원에 있을 거를 믿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에게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지금 들어가는 이 메시지가 뭐야, 이 말씀이 뭐야 도대체,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가 저거를 내가 붙잡고 끌고 가야지, 깨달아야지 라는 자가 영적인 깊이가 깊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비유를 드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이라고, 유언. 그럼 말씀하고자 하는 모든 스토리가 다 여기 들어가겠죠. 신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신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신랑으로 오셨을 때 단지 그리스도인들,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주는 그런 천국행 티켓을 주는 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예요? 나를, 신부인 나를 위해서 직접 오셔서 하나됨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베풀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분을 맞이하는 소리가 들리죠. 6절에 그분을 맞이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분을 맞이하라 뭐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잠깐 바꿔서,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집중되었던 시간과 순간들을 잠깐 바꿔서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름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름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에서도 기름을 얻어줄 수 있어요. 어떨 때? 한 발자국 주님을 더 생각하고 나아갈 때 얻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광범위하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기름이라는 건, 예수님과의 회복은 그냥 간단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을 마음속 깊이, 그 이름의 힘을 의지해서 외치는 그 한마디가 주님은 다 아시고 주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모르시면 우리 구구절절하게 하나 둘 12시간 24시간 다 우리가 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쵸? 주님 다 아세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 주님이 그거를 들어주신다고, 어떨 때 주님이 일하신다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말씀하시면 일상생활에서 주님께 굴복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걸 몰랐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신앙인들은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앞에 매여있고 사로잡힌 자들은 불이 꺼지지 않고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나아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충만해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만 봐도 알잖아요.
충만해도 주님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해도 그 사랑하는 주님께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도 오늘은 듣고 싶지 않은데요, 내일 듣고 싶은데요 라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게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하고 계신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넘어졌다고 해서, 뒤처졌다고 해가지고 나는 도저히 안 되겠어, 넘어지니까 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가진 불들은 소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불,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름은 사라질 거예요. 언제까지 사라지는 기름을 보며 내 기름이 언제 다 떨어지지라고 보실 겁니까? 이 기름이 떨어질 때쯤에 다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세요? 주님께서 위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세요? 여러분, 물질을 주실 거예요. 관계가 어려워서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지금 안 주신다고요? 여러분, 넘어지지 마세요. 분명히 주실 거예요. 어떤 자에게 주실 겁니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회복된 자, 현명한 자, 등불보다 기름에 더 집중하는 자, 주님의 신부인 자, 신랑을 기다리는 자, 주님을 맞이하는 자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모든 걸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7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불을 준비할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등불을 준비해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이때까지 이 10명의 처녀들이 누가 선택되고 선택되지 않을지를 몰랐습니다. 놀랍죠? 왜 놀랍냐면 똑같이 앉아있었고 똑같이 등불을 밝히고 있다가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왔을 때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 일어남과 동시에 이게 들춰졌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이 앉을 때 일어나는 걸로 보입니다. 맞아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는 것에 끝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 또 선교를 갈 거예요. 선교로 갈 겁니다. 선교로 갈 건데 이 선교로 가는 데에 분명히 한 마음으로 참여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가고 싶은 마음으로 참여할 거고, 분명히 누군가는 내가 더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라는 마음으로 참여할 거예요.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일어날 겁니다.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려고 결단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요. 자기도 모른다고요. 근데 언제 드러나요? 정작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작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가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전에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해요.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삶에서 주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알고 나서 제가 주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삶으로 굴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뭐였냐면 의지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제 스스로.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일어났어요. 수저 한 번 뜰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집을 나설 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뭐가 감사한지, 뭐가 사랑하는지 이 뒤에 계속해서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달라요. 우리가 일어나는 시간, 장소, 배경, 환경 다 달라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다 다릅니다. 모든 게 다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틴을 만드세요. 여러분, 목소리가 되세요. 메아리가 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목소리가 되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목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저 사람이 깨달은 은혜를 꾀꼬리처럼 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전하는 목소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류가 되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주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제사장 가정이 되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서 이 대한민국을 깨우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치고 싶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고 싶다고요? 하나님 앞에 속하십시오. 주님의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요? 그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럼 우리의 말 속에 말씀이 나올 겁니다. 우리의 행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날 거예요. 상대를 보면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럴 시간 없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 돼서 교회를 세우고 주께 나아가는 자가 될 때 분명히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목소리,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목소리, 계시를 알고 깨닫게 하는 그 목소리를 심겨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7절에 다 일어나서 뭘 준비하냐면 등불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등불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다시 세팅을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이때까지 그을려 왔었던 심지를 깎는다는 얘기입니다. 깎아서 어떻게 해요? 다시 기름을 넣고 활활 탈 수 있도록 만드는 상태를 바로 등불을 준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불은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보여줘야 될 거예요. 반드시 사역적으로 반드시 메시지가 선포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름이 충분해야 돼요. 그래야 꺼지지 않고 꺼지더라도 다시 그 기름을 채워 넣을 줄을 믿어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런 등불, 그런 기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옆상과 인사합시다. 지속적이 됩시다. 신앙은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5년 전, 10년 전의 은혜, 내가 하나님을 그때 만났었지, 그때 기분 좋았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지, 믿음이라 이런 거지, 기도는 이런 거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신앙일이라는 건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여야 됩니다. 25장 9절 8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등불이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누구한테 말해요? 슬기로운 자들에게 등불을 달라고 해요. 기름을 달라고 합니다. 나눠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되게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눠달라고 하는데 9절을 봅시다. 슬기는 자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뒤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가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하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랑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기름을 나눠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름을 나눠주는 행위가 나와 예수님 신랑과의 관계를 막는 행위가 된다면 이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동정과 연민이 우리 마음에 있거나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우선되는 것, 말씀보다 그게 우선되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반드시 말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과 길이 있다. 그게 뭐예요? 직면하는 길이다를 말해줘야 돼요. 직면하는 길. 뭡니까? 기름이 없는 자들에게 기름이 없으니 가서 네가 사야 된다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강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예요. 다 이 과정을 겪습니다. 이 5 어리석은 처녀뿐만 아니라 슬기로운 이 처녀도, 현명한 처녀도 이 과정을 겪었어요. 가서 기름을 사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마음이 아픕니다. 슬프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말씀을 이거 읽어야지, 이거 읽고 은혜를 받아야지, 또는 찬양을 불러라, 뭐 해라,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 줄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랑은 신부가 옆에 있는 신부를 만들어서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도 어때요? 신랑이 선택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상대가 직접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강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마음이 아플지라도 믿어주고 우리가 기도해 줬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가요. 사러 갑니다. 사러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중요하죠. 사러 가는 이유가 뭡니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처녀들이 오해했던 게 있어요. 신랑이 뭐 할 거를 오해했어요? 기다릴 거를 오해했어요. 여러분, 신랑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기다림이 다 차면 기다리지 않으세요. 그때에 주님이 오셨을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듯이 반드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줄을 믿어요. 그리고 이 처녀들은 기름을 사가지고 오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현명한 처녀들 어떻게 돼요? 같이 주님과 신랑과 함께 이제 들어가죠. 잔치집에 들어갑니다. 영적인 이런 역사들은 우리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하나님과 관계를 쌓을 때 이 관계가 쌓여서 주님과의 신뢰가 되고, 관계가 쌓여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정착이 되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럴 때 다른 사람들까지 이게 영향이 갈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준비된 자들이 결국 들어가게 되죠. 우리 이 시간 여기를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기 읽어볼 때 준비된 자들을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홍진표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홍진표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준비하지 못했던 자들, 들어가지 못했어요. 준비된 자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25장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10명의 처녀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신랑을 기다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삶에서 나름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고 주의 말씀 안에 그래도 살려고 노력했던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자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정해진 때가 있고 나눠진 때가 있고, 누군가는 들어가고 누군가는 들어가지 못하고, 누군가는 신부가 되고 누군가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결단하시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그때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길게 잡아야
50년 안에, 60년 안에, 더 길게 전 80년 안에 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이 짧은 시간, 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어떻게 준비하실 겁니까? 어떻게 신부가 되실 겁니까? 어떻게 신랑을 맞이하실 겁니까?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깊이 묵상하며 이것을 주님과 연결해서 주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천국에 관련된 비유죠. 우리가 등을 준비하고 등불을 가진 상태로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우리에게 기름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름은 없어질 거예요. 불은 꺼질 겁니다. 그렇지만 기름이신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하면서 10명 중에 반드시 선택되어 준비된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결혼을 7일 동안 합니다. 결혼을 7일 동안 해요. 예수님께서 신랑이 오셔서 문을 닫았던 이유가 뭘까? 이게 유대인 풍습인데 7일 동안 하면서 신랑과 신부가, 그러니까 신랑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기준으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부가 반드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누굽니까? 아까 우리 읽었듯이 신부들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들러리들이죠. 신랑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첫날에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고 신랑과 제일 측근들이 함께 파티를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결혼 방식, 결혼 습관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등불을 준비하지 못해도 그들이 마음을 다해 그래서 내가 준비하지 못했구나 간 사람들 그 다음 날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다음 날에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축제가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 준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준비가 되지 못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아 나아갈 때 그 자들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